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조금 이단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전부터도 안식교에 대한 걸리는 게 목회할 때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걸리냐면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삼육대학교 안식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때 노원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가까이에 있고 그 수준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삼육대학교가 좋은 학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가면은 이제 기독교 학교처럼 체프를 드려요. 그러면 아주 이 안식교의 교리를 세게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한동안 조금 잊고 지냈었는데 이 아마누를 대하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이 요양병원 중에 안식교단이 하는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적인 음식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성도들을 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안식교 하면은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안상홍증이나 이런 데 빠진 데보다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저도 그랬던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가르치니까, 율법적인 걸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천만에요, 다 빠져요. 다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요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줄다리기를 잘 못해요, 결국에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의 이제 같은 적입니다. 지금 안상홍 씨는 이제 없죠. 그 아내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상홍 씨도 안식교단 출신입니다. 안식교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게 돼요. 왜 이런 이단들이 또 다른 그런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왜 안식일만 잘 지키려고 하느냐, 유월절은 왜 안 지키느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식교단에서 나온 이단들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 사람 이름은 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박명호 씨,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은 그런 어떤 유기농 식품들, 또 그리고 삼육대학교, 또 삼육우유, 이런 것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참 예수교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또 밥 먹는 거를 가지고 구원 문제로까지 삼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만 된다. 안 그럼 마치 건강이 다 망가진 거, 네 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음식대로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커피도 콜라도 안 마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건강상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율법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끝도 없이 이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양 자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정말 아류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뭘 지켜야 되네, 뭘 지켜야 되네? 이분들은 아예 철저히 율법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을
붙든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3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갔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왜 부딪힐 돌인지 아십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말만 많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죄를 쫓아가는 죄의 노예들일 뿐이죠. 죄의 노예들일 뿐이에요. 율법은 갖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쫓아가는 이단들은 더 웃긴 거예요. 어줍지 않게 쫓아가는 것도. 왜 걸려 넘어질 것을 붙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은혜를 왜 쫓아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답이신데,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 우리가 이제 신천지 줄여서 얘기하지만 신천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아닙니까?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리고 제7일 안식교도 그냥 안식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전체 명칭이. 또 그리고 안상홍이가 만든 안상홍 증인의 거기는 원래 이름이 뭐냐? 1924년에 최초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예요. 물론 이 예수가 데피니션이 들어가 보면 바뀝니다. 그런데 막 그 앞에 예수를 잔뜩 붙여놨다고 하지만 그 교리를 받아놓고 나면은 일단 예수님을 옆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며 걸려 넘어질 율법의 요구를 성도들에게 주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따라가는 이 의로운 사람들을 못하게 한 건 아닙니까? 못하게 한 거. 그리고 교회도 문제예요. 우리 개혁교회들도 사람들을 어떤 목사님은 성향상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구원파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이게 줄다리기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쪽으로 치우고 이쪽으로 치우쳐요. 구원파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 은혜면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사망하는 거예요. 관계도 다 무너지고 사업도 망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죄가 추적하여 그를 멸망시킬 거예요. 왜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를 쫓아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죄를 쫓아가니까 어때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공동체 안에서 이 죄성이 막 흐르는데 이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당짓고 분열하고 분리되어져요. 얼마 안 되는 저희 공동체를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을 왜 버려두고 이 율법을 쫓아가는 것을 향해서 가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상을 이제 제가 설교로 영상으로 올리니까 이 영상을 보고 혹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니네들이 이단이다 뭐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니네들 기독교인들 니네들 정통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니네들이 더 오합지졸이고 더 못됐고 더 나쁘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열심이 있죠.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냐?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열심이 얼마나 출중한지 교회를 핍박할 정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사람을 핍박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열심을 가진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르지 못한 지식 가운데 있다. 바르지 못한 지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더 힘을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왜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어떻게 저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 왜 전도 열심히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복음과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내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의 삶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에 마침 끝났어요. 마침표. 컴마 그리고 엔드가 아니에요. 뭐가 플러스가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족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죄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를 바라보면 됩니다. 내 죄는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좀먹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세상적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서울역 센터에 이런 복음 메시지들을 전하는 걸 힘있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더 이상 버릴 게 없어요. 노숙인들 우리는 냄새나고 막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과 물론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얘기해 보면은 중소기업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적당히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도 고꾸라지고 또 가정도 깨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술만 막 2주씩 3주씩 먹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보면 볼수록 확신이 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뭔데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리는가?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은 모르겠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많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고 날라리 신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 따라서 온전히 열매를 맺고 나아갑시다.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분이 내게 이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